한 주간 둘째 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주님처럼 내가 고통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거고 이미 다 이루셨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허물과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이고,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마치 주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나머지 일부분을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은 막 고통받고 막 학대하고 이런 주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도리어 반대로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늘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좀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 자유하라는 것이 마치 자유하라는 의미처럼 이해돼가지고 보내면 안 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게 주님의 고난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으나 주님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 즐거운 삶은 아니잖아요.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고난을 나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마음의 중심은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한 주가 지나면 안 해도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정말 행사가 되는 거죠. 행사가 되면 안 되고 한 주간 그것이 깊이 묵상되어진 그대로 이후의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그랬어요. 고행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 고행이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고, 선일교회 계단 정도면 고행할 만할 것 같아요. 계단이 높잖아요. 무릎으로 한번 올라온다 상상해 보세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되면. 그리고 더 은혜가 많은 자들 뭐 하냐면 깨진 유리를 계단에 놓고요, 피를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유리가 파편이 막 박히니까 피 나죠. 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의 고난에 더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주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랬어요. 율법으로 가득하고 외식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 그랬거든요. 세상의 신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도 다 그래요.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오체투지 같은 거, 5개 부위를 땅에 대는 이마, 두 손과 두 발이 무릎이 다 바닥에 닿아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해서 오체투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걸 해야 신이 감동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00배 5,000배 허리 끊어집니다. 해보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허리 끊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한다고 믿는 거예요. 고행을 감수하면 갈수록, 더 하면 할수록 신은 좋아할 거고 신은 감동할 거고, 그러니까 더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자기 의이고 자기 공로죠. 그렇게 했으니까 신한테 내놓으라는 겁니다. 복을 내놓든지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 주님의 하신 공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좀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내시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첫 번째 의미 보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허비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거룩한 허비를 하자. 그것을 옥합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족식들 아마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미리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뭐 줄을 맞춰서 이렇게 딱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씻겨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족식을 할 마음으로 딱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진행이 된 건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제자들은 세족식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준비된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 저녁 식사를 시작을 해요. 이미 저녁 식사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거나 저녁 먹기 전이 아니에요. 저녁을 먹고 있는 중간에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저녁 먹던 중에. 3절을 보세요. 저녁 먹는 중.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세족식이 무슨 의뢰에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세족식을 시작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녁을 아무도 뭐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때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는 먼저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이 모습은 종들이 많이 취하는 자세예요. 종들이 뭐 주인을 씻기거나 어떤 일들 할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데 마치 그런 전형적인 종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5절 대야에 물을 떠서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때 베드로 순서가 되자 뭐라고 하냐? 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만류해요. 이러지 마십시오. 만류하죠. 그러자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늘 욕심이 많잖아요. 주님과 많이 상관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면 발뿐만 말고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예, 욕심도 많아요. 베드로는요. 그만큼 더 관계가 많아지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란 뜻이죠.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 목욕하지 않은 자도 있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있긴 있습니다만 다는 아니니라. 이런 표현도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좀 다르게 해석하면 이미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라 해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해도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매일매일 발을 씻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자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의미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1차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큰 넓은 의미로서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걸 가르치려고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논리적으로 그냥 쭉 갈 거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 도중 갑자기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죠? 자,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아까 만류했잖아요. 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만류하는데 보면 베드로가 지금 1번이 아니에요. 베드로 순서가 됐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몇 절이죠? 6절인가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렇죠, 여기죠.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 이르렀다는 게 차례가 도착했단 말이에요. 뭐 말로 이렇게 뭘 이르렀다는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하기 이전에 몇 명 제자는 이미 발씻김을 당한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게 뭐가 이상한가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설교하던 도중 겉옷을 벗더니 갑자기 뒤에 준비된 수건을 두르고 대화에 물을 떠서 제가 우리 앞에 앉은 전사님부터 발을 갑자기 신발 막 벗기고 막 씻기는 거예요.
아, 좋다. 시원한데요? 그러고 앉아 계셨겠어요? 왜 이러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고가 안 된 사건인데, 식사하던 도중인데 더군다나. 밥 먹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발을 시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만 왜 이러세요, 주님? 항상 베드로가 대표 아닙니까? 베드로가 참 그러고 보면 용감해요. 다른 제자들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님이 시켜주시는데 어휴 좋네 이러고 앉아있을 일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상하죠. 왜 가만히 있었냐면 이 상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너무 당황한 거예요. 몸이 굳어 있는 거죠. 분명 그럴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몸이 굳었겠죠. 주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항상 반어적 표현을 쓸 때 훨씬 더 교육은 강력한 거거든요. 조금 전으로 우리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이라면 이제 시간의 흐름을 좀 많이 건너서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고난받으실 것을 3번 예언하세요. 3번 예언하시는데 마지막 3번째 예언이 할 즈음은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게 될 거다.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 못해요. 순환받는 게 뭔지 이해 못하고, 다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를 듣고는 기대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기대들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니 우리가 중요한 요직들을 맡겠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분이 딱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죠. 나중에 주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좀 유력한 어머니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좀 부유층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탁을 딱 넣어요. 우리가 흔히 원조 치맛바람, 엄마가 치맛바람 딱 날려요. 근데 문제는 이걸 딱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거 내 자리인데?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놈들이 먼저 선수 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분노하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죠? 그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 감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내내 있었을 거예요. 옆 제자에 대한 경쟁 심리. 내가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도 돼야 되고, 내가 여러 장관들의 자리들을 다 노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데, 머리로 보면 내가 쟤보다 뛰어나고 서로 막 견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감정이 계속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외부 활동을 마치면요, 실내에 들어갈 때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상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원래 샌들을 신고 다니고요, 겉옷을 항상 두릅니다. 겉옷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겉옷을 두르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에 들어갈 때 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례에 따라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도 보셨지만 결례에 따라 늘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항아리 같은 거를 두게 되어 있고요.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접촉했을 어떤 이방인과의 만남이라든지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 때문에라도 정결 예식에 따라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종들이 씻을 물을 내주고 씻겨주기도 하고요. 종들이 없는 경우라면 무리 중에 막내가 발을 씻겨주는 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저녁 식사 도중 벌떡 일어나 갑자기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들어올 때 아무도 씻을 물을 내어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하긴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씻겨주는 순간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막내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순간 장관 자리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막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눈치만 보고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 앉아 있었던 거죠. 주님이 냅둡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다 갑자기 저녁 먹던 중간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갑자기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몸이 굳는 거예요. 발 씻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발을 씻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면 종이 돼버리니까 다 눈치만 보고 그냥 발도 안 씻고 밥 먹고 있다가 주님이 그 일을 하니까 완전히 몸이 굳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때 가장 섬김을 도리어 받아야 될 것 같은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고 계시니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 상황에서라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하고 딱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내가 하는 순간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주님이 직접 발 씻겨주는 그 상황,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서로 더 높아지려고 그 마음 안에 분노, 미움, 경쟁하는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친히 종이 되어 주셨고 분노가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지금 그들을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7절을 보시면 빨간 글씨 나오죠.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후에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족식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너와 내가 관계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 꼭 파악해야 되겠죠. 왜 주님이 갑작스러운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한 걸까? 그거를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내야 우리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걸 파악하는 게 오늘 둘째 날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직접 종이 되어서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종이 되어 섬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섬기려 하는데 너희들은 높아지려 한다?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꼭 닮은 자라면 주님의 섬김은 누가 감히 흉내내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처럼 되신 사건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주님을 닮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가치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건데요.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이유가 뭔지 아느냐? 1절을 보세요. 1절, 세상의 뒤쪽,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발 씻김 당한 자 중에 하나는?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 주님을 배신할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기 이미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주님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그러나 그의 발까지, 그런 원수와 같은 자의 발까지도 주님은 직접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핵심은 원수 사랑입니다.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깊은 사랑은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도 다 그렇게 한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거든요. 기독교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사람. 왜냐?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거든요. 주님이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친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거예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주님이 행하신 동기가 다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족식을 마치고요, 성만찬도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떼고 성만찬도 하고 마지막에 가벼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정말 내 제자 맞느냐? 앞으로도 내 제자로 살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내 제자됨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방법으론 전도되지가 않아요.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저 공동체에 계시구나. 뭘로만 증명되냐면 사랑하는 것으로만 증명돼요. 잘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별로 안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러세요? 예.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 좀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럴 능력, 그럴 실력 우리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거든요. 무릎을 다 꿇으시고 지금도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역시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줄까. 역시 나는 훌륭해.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구나. 그 말하는 순간 너와 나는 상관이 없구나.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냐. 원수 되었을 그때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니까 내 자존심만 자꾸 내세우고 내 욕심만 자꾸 앞세우고 내 기분만 늘 중요하고 내 기준만 강요하고 그렇게 늘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조차도 나를 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 발을 씻겨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꼭 닮아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져야 돼요. 주님과 상관이 없대잖아. 이거 안 하면요. 이게 그래서 되려면 십자가를 그래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지.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었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지체들을 종이 되어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